참 성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참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은혜요, 또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오직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텀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자, 여러분, 새해가 다가오는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좀 덕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도 복되게 맞았으니 새해에는 더 큰 복을 받으세요. 문장이 길어서 어떻게 따라할까 염려했는데 다 잘하시네요 보니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축복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순하디 순해갖고 빠져가지고 그냥 찾기 빠져가지고 그런다고 복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 복을 받은 사람은 축복에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열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의 욕심이 얼마나 있어요? 열정이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복 받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봐도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가 크게 복을 받아요. 이 오늘 본문의 야곱이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욕심 많은 사람, 제일 축복에 대한 욕심 많은 사람 누구요?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이런 야곱이를 성경은 결코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좀 역설적이고 좀 뭐라고 할까 반화적 표현을 하고 있는 표현해주고 있는 이런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구속의 기업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기를 사모하는 그 욕심, 그 열정, 거룩한 욕망, 이걸 성경은 칭찬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로 형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참 이런 야곱이보다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열정의 사나이 눈밭을 막론하고 산을 다니면서 사냥꾼을 하고 호탕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기분파 이런 에서가 훨씬 더 남성스럽습니다. 여러분, 남자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에서보다는 야곱이를 더 칭찬하고 있어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파우스트에 나오는 저 파우스트처럼 말이죠,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이요, 망령 들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에서가 망령이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속임수라는 잘못된 수단을 사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업과 그 축복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다는 면에서는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성경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삽니까? 이건 무슨 뭐 소꿉장만도 아니고 말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왜냐? 에서는 망령이 들었어요. 노망을 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걸 세상에 잃어버렸어요. 이걸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 자, 창세기 25장 34절 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망령이요, 망령. 영적으로 오늘 치매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아이고 우리가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법이 내가 그냥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갖고 축복 욕심을 갖고, 이런 사람은 지금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여러분. 네. 절대로 다 주님, 제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몇 살까지 살고 이런 목표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 죽는 그날까지 치매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외치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 정말 모두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치매가 오니까 권사님들이 인사하러 가니까 이것들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줄 아나, 이것들아 이 막을 것들아. 나 이 얘기 듣고 정말 상처받아서, 주님, 나는 절대로 내 입에서 치매 걸려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전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치매 걸려가지고 너희들아 힘쓰고 애쓴다고 욕심받는다고 복 받는 줄 아느냐 이것들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되겠어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에서가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뭐 다 거두절미하고,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는 특별한 권리가 바로 장자권입니다. 뭐 사회적인 입장에서 부모의 재산을 3분의 1을 물려받고 뭐 재판을 날 수 있고 뭐 집안에서 잘못하면 뭐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있는 거 사실이에요.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운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베델에서 야곱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여러분 직접 봤지 않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과 후손으로부터 계속 후손 대대로 이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어요. 근데 야곱이는 어떤 사람이냐, 장자권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서나 언제나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그냥 형 예서가 그날 빈털털털이 돌아오는데 팥죽을 끓여놓고 쫙 먹고 있다가 예서가 와가지고 야, 나 배고파 죽겠다, 나도 팥죽 한 그릇 줘라. 아니 무슨 팥죽 한 그릇을 공짜로 주나? 에? 아 그래도 동생아, 아니 그러면 형이 나한테 장자권 물려준다고 입으로 한 번만 말해. 에, 그러면 내가 팥죽 3그릇 줄 테니까. 그래서 세상에 팥죽 2-3그릇 처먹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이게 뭐냐, 노망이야. 이게 치매란 말이야. 치매. 또 야곱이는 말이죠, 어머니와 함께 짜고 세상에 뻔순이하고 뻔석이가 함께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이제 에서가 야곱이를 그냥 가만히 두려고 합니까? 막 시칼을 갈아서 이놈의 새끼 죽이니 살리니. 그래 어쩔 수 없이 야곱이는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욕심이 이런 충돌을 낳게 하였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귀한 동기가 뭐냐? 우리도
에서의 라인에 서지 말고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에서 라인에 서지 마시고 야곱 라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속이고 거짓말했던 거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다 계산했어요. 다 하나님 대가를 치르게 하였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자. 할렐루야.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할라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비드상, 모세상 뭐 가서 보면은 혈관에 피가 흐르는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돌로 조각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느 날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시스나 성당의 천정 벽화를 이제 미켈란젤로에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성질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괴팍하는 사람. 이 율리우스 2세도 또 괴팍이야. 그리고 성질이라면은 추기경도 투수를 패버려 그냥. 추기경도 막 갖다 데려다가 패버린다니까. 괴팍. 두 괴팍한 인물이 서로 만났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려달라니까 난 화가가 아니오시다. 나는 조각가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2세가 뭐라고 한줄 아세요? 그러면 자네는 전혀 그림을 못 그린단 말인가? 그럼 그만두게. 그건 조각이 나서.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누가 내가 그림을 안 그린다고 그랬지 못 그린다고 했습니까? 나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려보라고. 여러분, 자, 그러니까 당대 유명한 화가들이 와가지고 저 조각가에다가 왜 화가를 맡기냐고, 왜 천정 벽화를 맡기느냐고, 천정원을 맡기느냐고, 그러면 당신들이 할 수 있느냐고. 그 높은 데 축구장 반만큼의 넓이인데 그 어떻게 그걸 그립니까? 못 그린다고. 미켈란젤로는 한다고 했다. 지켜보자. 미켈란젤로가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전제 조건을 걸었는데 뭐냐? 그 그림은 내 마음대로 그리겠습니다. 누가 옆에서 콩이야 팥이야 콩 나오라 팥 나오라 간섭하면 나는 그림 안 그립니다. 그래서 딱 그냥 계약을 하고 절대로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교황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한번 그림이 얼마만큼 그려졌나. 미켈란젤로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붓을 던져버리고 시골로 가버렸어요. 그 도대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나. 그 교황이 가보니까 전부 천정화가 가려져 있어요. 그 전부 다 뜯어가지고 봤더니 이야 이런 그림이 어디가 있어요. 교황이 깜짝 놀라서 편지를 씁니다. 여보시오 미켈란젤로 선생님 화가님, 내가 당신을 몰라봤어. 제발 다시 그림을 나 다시는 내가 간섭하지 않겠어. 엿보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존심이 센 교황이 그렇게 사정사정 편지를 보내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봤다가는 내가 다 그림 망쳐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4년 7개월 만에. 여러분 저게 공간이 축구 경기장 절반 정도란 말이죠. 저걸 4년 7개월 만에 그려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가 그림을 집중했던지 제자들이 사다리를 놓았대요. 사다리를 치워버리니까 그 위에 있는 그 기둥 그 있잖아요. 그런 걸 붙잡고 대롱대롱 붙잡고 여러분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까 뒤에 그냥 계란 같은 알통이 몇 개나 박혀 있어가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다시는 그림을 안 그리겠다. 그런데 당시에 모든 화가들이 야 이제
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정화를 보지 않고서는 이제 천정화를 논하지 말라.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당대 최고의 화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클레멘스 7세가 이제 미켈란젤로를 살살 또 꼬드깁니다. 꼬드겨서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정화 입구, 그러니까 그 입구에 그 천지창조를 이제 그렸죠. 그게 천지창조고,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한번 그려야 된다. 미켈란젤로를 꼬드겼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제 목에 군살도 있고요, 몸도 다 버리고 만시창이가 돼서, 그래서 미켈란젤로 이게 뭐라고 꼬시느냐, 당대 최고의 화가인 라파엘로가 기초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이걸 완성만 하면 된다, 이렇게 꼬드긴 겁니다. 그 자존심이 얼마나 그 센 사람이 7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 역시도 조건을 달았어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교황은 또 체세나 추기경을 시켜가지고 또 이제 상황을 알아보게 합니다. 이 실수를 한 거죠. 추기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등장인물을 모두 나체로 다 그려놨거든요. 전부 나체로. 이유는 뭐냐? 인간은 원래부터 나체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돌아갈 때도 벌거숭이로 간다는 거예요. 특히 근육질의 예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요. 아까 보여준 건 바로 천지창조고요. 그러자 체세나 추기경이 자신의 그림을 훔쳐보았다는 사실을 안 미켈란젤로는 이 체세나를 뭘로 그래? 지옥의 미노스, 지옥의 심판관으로 여러분 저렇게 그려놔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성질이 더럽고 지랄 같은 사람인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더러운 성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냈다는 교훈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욕심과 거룩한 욕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저런 불의의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오늘 우리가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거룩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복받고자 하는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 이건 성스러운 것입니다. 성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아주 까칠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뭐 귀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그냥, 물론 베토벤이 그랬지만은 이 사람도 막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그냥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당대에 경쟁자가 있었어요. 바하의 음악은 묵직하고, 그래서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라는 말로 불리워지죠. 근데 핸델은 좀 여성스럽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결정적이고 격렬합니다.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데, 그 여러분 핸델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바하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고 또 그냥 그 시기와 질투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무슨 노래를 만들었냐? 핸델의 그 유명한 메시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뭐 죽음당하신 어린 양이 있고, 근데 우리가 더 익숙한 게 뭡니까? 할렐루야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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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요. 보면 성깔 있고 욕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만 쓰임받으면요 불의의 명작을 만들어요. 온순하고 덮어두고 착하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세요. 좀 욕망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멋지게 여러분 유레카를 외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멋지게 여러분. 야고비가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태중에서부터 축복권의 싸움, 장자권의 싸움을 한 거요. 그래갖고 이제
글쎄요, 야곱이는 자기가 태어날 때 위로 올라간 줄 알았네비요. 아무튼 간에. 예, 옛날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응? 어떻게 나를 낳았어? 내가 입으로 확 하고 낳았다. 예. 그래서 야곱이는 확 하고 올라간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에서가 내려가네. 오메 큰일 났네. 그리고 나서 안 돼 이 새끼야. 그러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인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안다 이 새끼야. 그러면서부터 앉으나서나 장자권, 앉으나서나 그래서 파죽한 것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기도까지 가로챘습니다. 어머니 백을 믿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묵인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다 계산하셨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는 베델로 도망갑니다. 베델로 도망가고 베델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밧단 아람으로 가지요. 근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이보다 더 욕심이 있고 또 사기꾼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자기 딸 외삼촌이 돼가지고 딸을 2명을 주면서 14년 동안 품삯을 하나도 주지 않고 종노릇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14년 동안은 뭐 완전히 꽝이에요, 꽝. 근데 14년 이후부터 야곱이가 흥정을 합니다. 외삼촌, 내가 싹 한 푼 못 받았는데 나도 내 가문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삼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촌의 양 1000마리 가운데 아롱지고 알록달록하고 점박이 양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몇 마리나 있습니까? 보니까 한 5-6마리밖에 없거든요. 네. 앞으로 새끼를 낳는 쪽쪽 점박이 아롱진 것 그리고 알록달록한 것은 내 것이고 흰 양은 전부 삼촌 것으로 합시다. 이 예삼촌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맞아요. 저 새끼 저 또랐나? 저 또라이가 있나? 그 삼촌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계약서 써가지고 변호사 공증 탁 해서 이제 계약을 써놓은 거죠. 라반이가 볼 때는 뭐 절대로 그 뭐 손해 볼 일이 없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참 야곱이는요 하나님께 확신을 가졌거든. 하나님이 분명히 환상 중에 보여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유의대한 세레모니, 축복의 세레모니가 미리 보여졌는데, 자, 창세기 31장 10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양들은 다 대부분 흰 양이요.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도 다 흰 염소요, 흰 양입니다. 근데 야곱이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짐승이 교배를 하잖아요. 그게 순놈이 암놈 위에 올라탈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순놈이 흰 양인데, 흰 염소인데 올라타는 모습을, 교배하는 모습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전부 다 아롱지고 점박이고 알록달록한 양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척하면 삼천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 척하면 삼천리. 이건 뭐냐? 바로 지금 순놈 흰양 속에 있는 DNA가 겉으로는 지금 흰양이지만 그 흰양 속에 있는 순염소 속에 있는 DNA가 지금 열성인자라고 하죠. 이게 숨어있는 것이 우성인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암놈 속으로 들어가서 새끼를 낳는 쪽쪽 전부 다 아론지고 점박이 양이고 알록달록한 양이 되게 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네, 여러분 보세요. 환상은 환상이고 현실은 또 현실이죠. 라반이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이 알록달록한 양들, 점박이 양들 참 뭐 사흘길을 거으니까 이건 뭐
하여간 뭐 100리 200리 돼요. 그 멀리 떨어져서 아들 보러 양을 치라고 하고, 예. 그리고 전부 야곱이가 양을 치는 거는 흰 양만 치는 거예요. 흰 양만. 근데도 현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0장 35절로 36절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이 아주 이런 수악한 이런 약삭빠른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31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하나님이 막으사 자기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창세기 30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기니까 내가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아무튼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런 버드나무 가지를 다 뿌려놓고 알록달록 막 너울너울 거리는 곳에서 이제 교배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냐? 새끼를 뱉는데 얼룩달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3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뭐요? 빼앗아 주셨다. 빼앗아 주셨다. 여러분 자신의 문장의 주어, 우리 인생을 한 센텐스라고 이야기한다면 야곱이는 자신의 센텐스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문장입니다. 문장이니까 쉼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마침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라고 할 때 찍고 문장이 쫙 흘러가요. 물론 또 마침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장이 이어지면 되는 것이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생의 삶을 센텐스로 비유한다면 거기에 주어를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가 돼야 돼요? 나는 목적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처럼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욕심은 좋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은 뭐냐?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목적어인 야곱에게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 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앞세운 신앙, 하나님을 앞세운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는 신앙,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장애가 된 거예요. 무조건 시기하고 질투란 말이 아니요. 뭐 미켈란젤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핸델이 되고 그러는 말, 그건 하나의 애화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 이거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장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된다니까. 아하, 이게 뭐예요? 유레카입니다. 아하, 깨닫는 게 유레카예요. 아하,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빼앗아 주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갖는 사람,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욕심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인생에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예배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최은아 반주자님은 각본이 없는 노래인데 내가 가사 딱 되면 딱 나와요. 그냥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아하! 유레카가 뭐예요? 아르키메데스가 불익의 법칙을 깨닫고 했던 게 아하! 맞아.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어. 하나님 빼앗아 주셨어. 다윗왕 보세요. 다윗왕이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 아유 저기 그냥 모압이 암몬에 가서 처박혀 살지 뭐 어떻게 뭐 옵니까. 그냥 거기서 블레셋에 가서 종노릇 하지. 다윗에게는 야심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욕망이 있었어요. 또 더더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거든.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돈 살 돈 그는 쫓겨다니면서 그래도 약속의 땅에서 머물렀어요. 뭐 실수해서 가나안 땅 어디로 가고 모압으로 가고 또 블레셋으로 가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욕심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 왕에 있었던 왕관을 다윗에게 빼앗아 주신 거예요. 엘리의 모든 제사장의 특권을 하나님은 뺏어다가 사무엘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이 뺏어다가 주인이 뺏어다가 5달란트 큰 자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데 아이 전 죄송해서 저는 은혜 안 받을래요. 주님 죄송해서 저는요 축복을 안 받을래요. 이거는 치매 환자. 하나님이 주시는데 받아야죠. 하나님이 오래 살라는데 저는요 번개탄 펴놓고 죽을래. 말이나 듣는 소리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저는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나 실컷 주세요.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 빼앗아 주더라도 내가 빼앗아 준 게 아니거든. 내가 빼앗아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갖다가 주시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된다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 대신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욕심 갖자 이거죠. 축복받을 욕심. 이건 내 노력과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 그래서 이 야고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곡이 나오니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지금 사는 주님의 크신 은혜,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야곱의 고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함. 그 야곱이가 훗날 쫙 거부가 되어가지고 베델에 왔습니다. 그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제 드리고 싶은 만큼 드렸어요. 10분의 1은 기본이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애삼촌 야곱은 쪼그라지게 하시고, 뭘 쪼그라진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했잖아 사실 애삼촌이. 하나님 저를 거부가 되게 하셔서 다 하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애삼촌이 쪼그라지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잘 되라 이 말이에요. 옛날 야곱이는 드릴 것이 없어서 기름 한 중발밖에 못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드리고 싶은 만큼 드렸습니다. 드리고 싶은 만큼. 여러분도 이런 야곱이가, 오늘날 야곱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있어야 드릴 거 아니겠어요? 물질도 있어야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받아야지요. 예. 왜 장로님들은 아멘을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릴 수 있는 만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후기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전기 탈락하고. 원종수 박사님이 한때 우리 한국교회 아주 간증의 바람을 강타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주일학교를 따라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대전고등학교, 옛날에 좋은 학교입니다. 대전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전교에서 410등을 했대요.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불러서 종수야, 호르몬이가 더 열심히 싹바란질하고 그래 교육시키는데 410등이 뭐냐.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종수야 너는 뭘로 하느냐. 우선은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속에 돈도 들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욕심이 생겼대요. 하고 다음 학기에 전교에서 5등이 됐어요. 전교에서 5등. 그 대전고 명문고에서 여러분 전교에서 5등을 했어요. 5등. 그리고 다음번에는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습니다. 알바를 하루에 2탕 뛰었어요. 근데 그 알바 해갖고 받은 모든 수입을 다 하나님께 드렸대요. 참 배고프고 비참하게 예수 믿었죠. 알바를 2탕 뛰어가지고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금이 1등 나왔는데 7만 원이 나왔대. 그때 돈으로 7만 원. 이것도 하나님 앞에 또 드렸대요. 또 드렸대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천재이겠습니까?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드렸대요.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인턴이 되어서 첫 월급이 나와서 이제는 첫 월급이니까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어머니께 갖다 드렸더니 또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첫 월급이라고 또 하나님께 또 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고 배고프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알바에서 받은 거, 인턴 월급, 상급 받는 거. 하나님께서 미국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에서 더 공부를 해가지고 저 미국 오크우드 병원 암센터에서 최고의 고액의 연봉을 받는 헤드 닥터가 되었어요. 이 원종수 박사님도 거룩한 욕심을 가지니까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간증을 하고 안식년을 받아서 수많은 우리 교회 오진 않았지만 지금도 영상이 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영상을 딱 치면요.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책을 아마 수백만 부 이상 팔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욕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야, 나도 주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을 아는 순간부터요. 근데 누구보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헌신도 많이 하고 진짜 신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아이씨 유치해, 아이 유치해. 이런 사람은 치매 환자. 아 맞아 나도 욕심을 가질 거야. 그래 나도 받을 거야. 하나님 내가 야곱이처럼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상인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하게 뺐다간 사람 예놈박입니다. 예놈박이. 치매 유헤드 뱅뱅. 오늘 욕심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누구보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 욕심을 뭘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는 송군 영신 예배에 참여해야지. 보라 저 동해의 태양 정동진에 가서 그거 태양 봐봤자 맨날 할 것이에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세요. 우리 남진 장로님은 한 번도 거의 안 빠졌어요. 성령신 예배 저렇게 청년같이 하시잖아요. 언제가 고흥에 제가 한번 기념관에 꼭 가보려고 합니다만은 오늘 신년 소원 예물도 잘 정성스럽게 시대의 흐름을 타지 핵개인화의 흐름을 타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중물을 들으세요. 마중물. 옛날에 수도 펌프할 때 마중물 이거 아깝지 않고 그냥 부어야지. 그거 안 붓고 찔끔찔끔 부으면 물 안 올라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자씨도 뿌려야지. 안 뿌리고 그거 다 먹어버리면은 뭔지 뿌리지 않았는데 뭘 거둡니까 여러분. 팬데믹도 끝나고 이제 신년 주보 안수기도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축복의 바람이 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는 좋은 해가 될 거야.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내 모든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네. 내가 좋은 해 기쁘고 즐거운 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해.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야곱의 욕심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야곱의 욕망이 우리 욕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센텐스에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빼앗아 주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목적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야곱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센텐스에 주님을 주어로 모시고 나는 목적어가 되며, 그러나 그 목적어가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한 욕심을 갖고 거룩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누구보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오히려 정말 더 잘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